아멘. 샬롬.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는 저기 뒤에 계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한 칸씩만 당겨 주십시오. 네. 몇 칸요? 네, 많은 거 안 바라겠습니다. 한 칸씩만. 제일 뒷자리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뒷자리는 뒤에 오시는 분들이 혹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예. 몇 칸요? 예, 한 칸입니다. 한 칸씩만.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뒤에 자리는 어두워요.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제가 누가 왔는지 잘 눈에 안 보입니다. 설교할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지 아니면 안 좋은지도 봐야 되잖아요.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저는 무조건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개 숙이는 순간 여러분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죠 빈틈이 있을 때 그 틈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할 때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오직 그죠 1시간이잖아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럼 시편은 뭐 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여기에도 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앞에도 나왔지만 깃딧 악기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리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언제 불러졌느냐 보통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보통 깃딧 리듬 또 깃딧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깃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깃딧이라는 리듬에 혹여나 깃딧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혹은 추수하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추수하는 그 장면의 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시편은 어떻게 해요?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오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향해 오실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시고요. 찬송하면서 오시고요. 물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그 시작 자체, 주님을 향하는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그런 찬송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고라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반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라 자손은 누구냐 하면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 아론의 후손과 같은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가만히 보니까 아론도 우리 조상도 같은데 자기들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우리는 그냥 성전에서 그냥 섬기는 자로 하고 저기 아론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로 쓰니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250명의 그 족장들과 함께, 그리고 아비람 온이라는 그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뭐예요? 반역을 일으켜요. 그 반역을 일으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데 너희들만 거룩하냐? 왜 너희들만 거룩하게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당신들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우리는 그냥 성전 기구를 그냥 옮기는 그런 직분을 하느냐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라 자손을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땅이 꺼짐으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고 그 함께 했던 그죠?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주위에 있지도 말고 다 떠나가라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제2차 역병을 이렇게 해서 17,000명입니까? 그 정도의 또 생명을 또 그때 엘레아살입니까? 그 향을 가지고 중간에 섬으로 인해서 또 구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해서 아론의 지파에만, 그죠, 지파에 싹이 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뒤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뒤에 역대상에 보면.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문지기로 이렇게 쓰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고라의 심령에서 읽어보면은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은혜고, 뒤에 보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주의 장막,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궁정, 4절에는 주의 집, 3절에 보면 주의 제단,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 다 똑같은 의미겠죠. 주의 장막, 주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주의 성전이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전이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성전이 사랑스러우셔야 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뜰, 궁정이라는, 이 궁정이라는 원어의 뜻은 뜰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그 뜰이 얼마나 사모되는지. 그래서 내 몸이 쇠약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분분한 내용을 하지만 아마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그 뜻은 뭡니까? 지금 주의 성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쇠약하다. 여러분 죄송해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가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목사인 저도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 염려에 묻혀 있으면 안 돼요.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주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쇠약한 것,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쇠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가지지 못해서 쇠약한 것이 아니라, 주의 궁정, 주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쇠약한 그 마음,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은 쇠약한 것,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더 하나님께 고라자손들이 기도했지 않았을까. 과거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도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집을 넣고, 여러분 주의 제단 하면 여러분 혹시나 제단 옆에 진짜 그랬는 건 아니겠죠. 그죠? 성전에 보면은 거기에 제비도 마음껏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고, 그리고 참새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주의 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4절이죠.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신의 약단 다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신 분? 신의 약단 다 보셨어요? 손 들면은 손 들면 제가 하고 또 같이 가려고 했더니만 전 2번 봤거든요. 3번 봐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 수요일 저녁에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주의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전에 왔을 때 여러분 다른 것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찬송하십시오. 혹시 주일날 여러분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한, 여러분 모였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시간을 함께 나눈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럴 때 예배 너무 많이 드린다, 기도 너무 많이 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틈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전에 나오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난 그냥 주의 집에 살고 싶어.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명이 있어서 목회자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 교회 오면은 너무 좋으니까 제일 교회 항상 있는 분이 누구셔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단순한 생각으로 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은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냥 말씀 듣는 거 좋아했고 예배 드리는 건 좋아했는데 설교하는 거 글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저는 듣는 거 좋아해요.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드려요.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고,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것은 뭐냐? 이제 그저 고라 자손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길을, 때로는 그 길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다는, 여기 눈물 골짜기에서 1절에 보니까 1번 해서 밑에 보니까 박하 골짜기, 이 박하라는 단어를, 박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 박하라는 뜻이 뭐냐?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 길 가운데 샘이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샘이 있어 그 샘물을 마시면서, 그리고 그 샘에 그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전으로 오는 이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길을 오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 가는 그 길 자체가 힘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육적인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주님 앞에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날이 하나님과 없는 첫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가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그냥 문지기로 따져보면 여러분,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는 그 집안의 주인으로 사는 게 낫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내가 성전을 지키는, 성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있지는 못할지라도 성전을 그냥 지키는 그 문지기로 있는 것 자체가 좋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그냥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번 주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인데요. 그 비유에 보면은 마지막 큰형은 참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를 알면은 섭섭한 거 없어요. 왜? 내가 항상 아버지 집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니, 동생 봤으면 알잖아요. 동생이 얼마나 고생하고 돌아왔습니까? 야,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감사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야,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집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집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얼마나 복된 한 날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